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하 16절.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라는데 34,012명의 네티즌들이 모여 짤막한 글로 인생을 노래한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고 하는 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자에 보면 네티즌들은 인생을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한 살 자고 또 자고 잠에 푹 빠져버린다. 2살 기어 다니느냐 걸어 다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3살 때를 쓰면 엄마가 들어줄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다. 헷갈린다. 5살 이제 투정을 부리면 돌아오는 것은 분유가 아니라 해초리다. 12살 방학 숙제도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다. 한 달 일기도 2시간이면 충분하다. 14살 더 이상 엄마가 사다 준 옷은 입기 싫다. 18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하지만 그 중요성은 한참 후에나 알게 된다. 19살보다는 고3으로 많이 불린다. 21살 교복을 벗어버리니 군복이 입혀졌다. 24살 꿈을 꾸려면 잠을 자고 꿈을 이루려면 잠들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난다. 33살 둘러보면 주위엔 노처녀들 뿐이다. 있을 때 잡고 놓지 말아야 했었는데. 40살 나이 물어보면 만 나이로 대답한다. 아니에요, 저 39이에요. 45살 자신의 말은 많아지고 남의 말은 잘 듣지 않는다. 46살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는 나이. 47살 젊어 보인다는 말이 최고의 칭찬 같다. 50살 요즘 애들의 추세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53살 부끄럽고 첨스럽기만 했던 꽃무늬 이제 필수품이 되었다. 56살 동네 꼬마들이 인사를 할 때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지 아저씨라고 불러야 할지 고민들을 한다. 61살 드디어 말로만 듣던 환갑잔치. 63살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간다. 66살 지하철을 타면 무료. 67살 어릴 때는 할머니를 보고 나한테도 저런 날이 올까 했는데 68살 될 수 있으면 말을 짧게 해야 대접받는다. 71살 질병도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나이. 77살 자신을 지탱해온 보잘것없는 것들이 자랑스럽다. 81살 70을 넘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80을 넘기니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진다. 92살 안 그런 척 하지만 죽음이 두렵다. 100살 인생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인생인걸요?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히랍 신화에 보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날개를 단 사자의 모습을 한 스핑크스가 그 앞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지요. 아침에는 네 발이요, 점심에는 두 발이요,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수수께끼예요.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잡아 먹어버리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때 오이디푸스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그리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인가? 근사님 뭐예요? 그래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맞죠? 태어날 때는 네 발로 기어 다니잖아요. 그리고는 두 발로 이제는 성큼성큼 걷다가 그러다가 인생의 학원이 되면 이제 세 발로 걷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 대답을 듣고 스핑크스는 물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이 수수께끼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너는 인생에 대하여 아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아세요? 인생의 한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자가 어찌 바른 인생을 살겠느냐? 이것이 이야기의 요일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하여 또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았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누가 등장한다고요? 기라성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저들은 떠날 줄 알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한 시대를 풍미하며 그리고 비추임에 살았던 거인들이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을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길손, 나그네라고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나그네라고.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불렀잖아요. 창세기 23장 4절에 나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야곱도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잖아요. 파란만장하였던 자신의 130년 세월을 돌이켜보며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창세기 47장 9절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가였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남음이 없었던 다윗도 자기를 소개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역대상 29장 15절에 주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였던 사람도 대단하였던 사람도 한 시대를 풍미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다 자신을 뭐로 소개하고 있다? 떠돌이로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나그네로 부르시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나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나는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자인하십니까? 첫 번째, 나그네는 잠시 머무르고
갑니다. 나그네는 어떻게 간다고요? 잠시 머무르고 가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방랑 시인이었던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는 전국을 순례하며 시를 적으며 인생을 살았는데 한 번은 어느 고을을 지나다가 해가 저물자 쉴 곳을 찾아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이곳은 여관이 아니니 저 산 밑에 있는 객주로 가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김삿갓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집은 몇 대나 살아온 집입니까? 16대 조상 때부터 살아온 집입니다. 오랫동안 살았군요. 그러면 16대 조상들이 다 살아계시나요? 그야 세상을 다 떠났지요. 그때 김삿갓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당신도 살다 갈 사람이고 나도 나그네이니 하룻밤 쉬어 가십시다.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맞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13세기 유명한 시인이었던 유탁은 이런 글을 적었어요. 한 손에 막대 들고 또 한 손에 가시 쥐고 넉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하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흰머리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저도 염색해서 머리가 까맸지 저도 머리가 하얘요. 여러분 어떠세요? 엊그제 같이 젊었던 우리들인데 이마에 우리는 팽팽한 피부를 갖고 있었던 우리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와보니 우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의 말을 들으십시다. 시편 90편 3절 이하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인생은 한순간의 꿈일 뿐 아침에 돋아난 한 폭이 풀과 같이 사라져 갑니다. 푸른 아침에는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라 버립니다.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모세는 적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느니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이 인생이래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결코 오래 머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교훈을 하나 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며 사셔야 돼요. 타고 가는 자동차에 그림을 그는 사람이 있습니까? 타고 가는 비행기에 침대를 놓는 사람이 있습니까? 잠시 머물고 있는 그곳이 영원한 곳인 것처럼 집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돼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지나친 욕심이라 그랬어요. 욕심은 있으셔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 어찌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고 성취가 있겠어요? 욕심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경질도 나는 거예요. 욕심이 있으니까 화도 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욕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와 그루멘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어떻게 하라? 멀리하십시오.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제어하라 그랬어요. 제어하니까 우리가 뭔가 욕심을 관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원어의 뜻은 아니에요. 육체적 정욕을 뭐하라? 멀리하라. 여기서 육체적 정욕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의하면 음란과 정욕과 방탕과 술 취함과 향락과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탕 먹고 마시며 떠들어도 되는 것, 또 그것도 육체적 정욕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 요셉처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젊어들이요, 멀리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다 가까이 할 것이 아니에요. 멀리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해야 우리가 가벼운 몸을 가지고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재벌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는 일생 동안 돈 벌고 근세를 추구하며 살았잖아요. 이제 임종을 맞아 아들, 딸들을 다 모아놓고 큰아들의 손을 붙들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들아, 너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의 손을 붙잡고 있다. 깜짝 놀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님은 사업에도 성공하셨고 인생에도 성공하셨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그 말을 가로막으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 재산을 모으기 위하여 친구를 잃었고 부를 얻기 위하여 사랑을 버렸다. 이 건세를 위해 진실을 포기했으며 하늘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지금까지 쓸모없는 것들만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마저 놓아야 할 시간이 되었구나. 이 실패자를 따르지 말아다오.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 짐을 가볍게 하거라. 몸을 가볍게 하거라. 그래서 정욕을 멀리하며 살거라. 그러지 아니하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떠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인 수녀의 시 한 편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라는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 성에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꼭 이 삶을 실천하며 사셔야 됩니다. 나그네는요, 잠시 머물다 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하며 정욕을 멀리하며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며 유의하며 살아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본향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아주 옛날 궁중에서 왕을 즐겁게 하고 때로는 왕이 잘못하였을 때 풍자적인 놀이로 왕의 잘못을 깨우쳐 주었던 직업이 광대였대요. 어느 날 한 광대가 바보 같은 익사를 부리자 임금께서 지팽이를 건네주며 너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안겨주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 년이 지나 임금님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유언을 하며 이제 나는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자 그때 광대가 앞으로 나서며 폐하
폐하께서는 다른 나라를 방문하실 때 꼭 사신을 보내 준비토록 하셨는데 이번 여행도 충분히 준비를 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 왕이 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노라 대답을 했죠. 그때 광대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주라고 한 그 왕의 지팡이를 임금님께 건네며 폐하, 나보다 더 멍청한 사람을 이제야 발견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십시오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돌아갈 고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만큼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만큼 더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내가 안겨야 할 부모의 품이 있거든 하물며 내 영혼의 고향이 없겠습니까? 내 영혼이 안겨야 할 내 하늘 아버지의 품이 없겠냐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내 영혼의 고향 준비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고향에 돌아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곳을 향하여서 묵묵히 잘 걸어가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3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에게 말했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그리고 다시 나에게로 오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나와 함께 영원히 있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니까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안 믿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한 분이라도 안 믿는 자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 가운데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안 믿는 이들이 있어요.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믿는 자일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믿는 자일 수가 없어요. 저를 보면 믿는 것이 전혀 없어요. 저를 보면 믿지를 않아요. 그와 동시에 그를 위한 처소도 없어요.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의 힘을 알지만은 그러나 본향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얼마나 불행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곳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는 계시는 것입니까? 14절 이하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이 뭐예요? 그거는 13절이에요.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는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나그네라고 하는 이야기의 뜻이 뭐예요?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만일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그들은, 나그네라고 고백하는 그들은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본향,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은 저들은 어떻게 했더라고요? 그러나 더 좋은 곳 하늘 고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묵묵히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뒤돌아보면 안 되지요. 근데 실패한 이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들은 광야 40년 가운데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그곳이 더 좋았다고, 그곳에서 살았으면, 그곳에서 지나있으면, 그렇게 하다가 20세 이상 한 명도 적과 꾸려놓은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잖아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되나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불과 여왕으로 멸망을 당할 즈음에 선사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뒤돌아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까웠으면, 얼마나 그것이 좋았으면, 그 경고의 소리를 듣고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요? 돌아서는 순간에 뭐가 되어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번연은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주의하여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소개해요. 첫 번째, 가까운 사람들의 오해와 조롱, 그리고 핍박과 박해. 이기지는 못하는 사람은 천성에 도달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두 번째, 잠시 절망의 늪, 수렁에 빠졌다고 쉽게 낙심하고 도망가는 변덕쟁이는 철로 역정을 계속할 수 없다고 했어요. 세 번째, 복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현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넘어간 자도 순례자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네 번째, 우리 신앙의 불꽃을 꺼트리기 위해 얼음 냉수를 끼얹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는 자도 천성에 이를 수 없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 이단에 빠진 자, 배교자는 쭉청이처럼 멸망의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허영에 눈이 끌려 이것도 사고 저것도 움켜쥐려는 자도 순례자가 될 수 없다고 한 거예요.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통도 즐기고 손해볼 줄도 알고 천상의 그 복을 바라보며 세상의 안개와 같은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믿음의 사람, 그것이 나그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같은 사람입니까? 잠시 머물러 가는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자 있냐는 말이에요. 그 유혹들을 다 극복하고 어떻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나그네는 더 좋은 고향에서 살 준비를 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것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선배들은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16절 상반절에 더 좋은 곳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땅에 사는 곳이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한들, 내 하늘의 고향, 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과 비교하여 좋겠습니까? 제가 199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혼 살림을 살았던 곳이 진주입니다. 그곳은 도시라고는 하지만은 아담한 시골과 같았습니다. 주변에는 작은 언덕이 있고 또 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수원도 있고 또 가전 채소가 자라는 또 밭도 있고 논도 있었습니다. 가끔씩 뱀도 마당에 지나가고 또 하루는 잠을 자는데 위에서 뚝 떨어진 걸 보았더니 지네였습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문을 열고 나가야만 되는 것이 화장실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때 26이었으니까 기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문을 열고 10m를 나가야만 그게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것도 푸세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쪼그리고 앉아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 불편 없이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없었다면 저는 그곳에서 혹은 주변에서 오래도록 사역하며 재미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면 제 두 아들은 억세게 경상도 사투리를 하는 씩씩한 청년이 되어 있겠지요. 아무튼 제게는 어느 곳이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라 여기며 살아야 했고 또 그런 마음이었기에 시골 같은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서울로 사역지가 변경되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 13년을 지나 있던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최근에 다시 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서울로 올라온다고 할 때 기분이 어땠어? 그때 빈 것이 웃기만 하였습니다. 좋았다는 말이지요. 너무너무 좋았다는 이야기겠지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이라 서울을 떠나 시골에서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괜찮지만은 당시에는 전화기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서울은 엄마와 아빠가 계신 곳이라 더더욱더 좋았을 겁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내 아버지 집, 내 하늘의 집,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늘 고향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그곳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내가 한 곳을 떠나 좋은 곳에 가면 너무너무 좋은데 특히 엄마 멀고 아빠 잘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기회가 닿아서 이제는 잘 수 볼 수 있는 그곳으로 가도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데 내 하늘 아버지, 내 영혼의 아버지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들어갈 그래서 그곳에서 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미국의 목사이며 소설가인 헨리 벤 다이크라고 하는 분이 대저택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천국에 도착한 부자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자신이 천국에서 살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 집은 너무 작고 초라한 오두막으로 보기에도 민망하고 허술했습니다. 마침 그때 집 곁에서 천사들이 화려한 집을 짓고 있었답니다. 누구의 집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와 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에 비해 형편없던 그가
어떻게 저러한 화려한 대저택에서 살 수 있는지 항의를 합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도 알다시피 지금 짓고 있는 건축 자재는 모두 다 본인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보내온 것입니다. 당신은 너무 적게 보냈습니다. 당신이 평생 보내온 자재만으로는 이 오두막에 지붕도 얹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저 대저택을 보십시오. 당신이 잘 아는 그 가난한 의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의 시간과 재물 등 다른 사람을 위해 쓴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곳에 다 도착했습니다. 자재가 너무 많아 큰 저택을 짓고도 남을 정도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말 되잖아요. 말 되잖아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 시간 들어야죠. 나는 나그네라고 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더 좋은 그곳에서 살 준비는 하는 것입니까? 그곳에서 살 준비는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떤 이는 그래요. 11조를 헌금이라고. 저는 그거 헌금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입니다. 나머지 그들 가운데서 구약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모퉁이는 뭐하지 말라? 다 베지 말라. 떨어진 이삭은 뭐하지 말라? 줍지 말라. 왜? 일부러 베지 않고 왜 줍지 않아요? 그거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 몫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부러 베지 않은 것 혹은 일부러 줍지 않은 그것마저도 가지고 가서 먹을 거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귀의 종로로 타며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주받으며 살다가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성 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70이여 강건하면 80밖에 없다고. 제가 예수를 지금 40 한 해를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었습니다. 지난주에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 함께 차를 먹으면서 어떻게 나는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개고생을 하냐? 나는 어떻게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개고생을 하냐? 나는 결혼 전날에도 대신방을 하고 얼굴이 시커멓게 해서 내가 결혼식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갔더니 13년 동안도 어떻게 그렇게 개고생을 하냐? 또 여러분들 만나서 20년 동안도 이렇게 살기만 하냐? 41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후회 없고 아쉬움 없습니다. 나름대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러나 그래도 부끄럼밖에 없는 것은 단 한 가지.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다고 한다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성자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한다면 그분의 희생 앞에 내가 무슨 희생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뚱치고 한마디 개고생했다고 이야기하는 정도이지. 그래서 저는 교회를 바라보며 한 번도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그 교회 사이즈가 어떠한지를 보고 교회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담임으로 이곳에 올 때도 저는 이곳에 있는 교회인지 20년 전에 만났던 교세가 그러한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선교지도 가는 게 주의 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사이즈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 형편을 보고 그 교회를 하느냐? 있을 수 없는 거다. 왜? 주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을 했다고 한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성경에서 절대란 말을 쓰는 경우는 매우 특이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 아이들도 한마디를 합니다. 뭐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제가 부릅니다. 그 말은 쓰면 안 된다. 절대란 말은 없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입니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잘 아십니다. 절대로 상 잃지 않을 겁니다. 교회 중직자가 될 사람들은 최소한 교사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직자가 되십시오. 목자를 하고 난 이후에 중직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이 수고와 헌신과 그리고 나름의 희생이 없이 무슨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며 상을 받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이웃에게 베풀고 복음 전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것들이 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러주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드렸던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를 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헨리 모리슨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의 이야기이지요. 그는 금세기 초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개척적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 자신의 건강도 잃고 자신의 가족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 한 국가를 방문하고 코끼리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데오도르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배가 유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이 내리자 붉은 레드카펫이 깔리고 군악대의 팡파르 소리로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항구에 출구로 나서자 레드카펫은커녕 군악대의 팡파리 소리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은 더더욱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저녁 노을 진 하늘을 향해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답니다. 주님, 이것이 40년간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그리고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란 말입니까? 그때 그는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한 음성을 듣습니다. 헨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단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 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함께 너를 마중하마. 여러분, 우리는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본향을 바라보며 묵묵히 유혹을 이기고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야 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무엇보다 더 좋은 고향 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기억하며 준비하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는데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부자 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신나게 살고 싶은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누구인지, 잠시 머물 수밖에 없는 나그네 인생, 위에 있는 본향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며 그것이 더 좋은 고향이기 때문에 준비하며 살아야 될 자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한 자 꼭 되게 해 주옵시고, 모든 욕심을 멀리하고 유혹을 잘 통과하고 무엇보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리고 주 예수를 증거하여 천국 보내어드리는 사람 꼭 되어 주님 만나는 날 칭찬받고 상받는 믿음의 종 다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